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잘 정리했으니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표현해요. 복음은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에 이르는 신앙으로 끝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믿습니다라고 끝남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위해 믿음이 결국 구원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끝남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이 됐으면 믿음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으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의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랐다라고 표현하며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함을 봐요. 맞아요. 이렇게 믿음은 믿음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되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역시 믿음에 이르도록 자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그 이유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믿음이 자라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영성까지 우리가 자라야 할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와 같이 내가 주님을 믿어서 주님을 아는 것이라 한다면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의 나를 알아주시는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결국 우리의 믿음이 자랐다는 삶의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무엇을 통해 하느냐? 열매를 보고 아신다고 마태복음 7장 20절에 말씀했어요. 열매를 보고 내가 너를 알리라. 아멘. 그런 열매를 보고 안다는 바로 이 자체가 우린 무엇을 말해?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들은 날부터 깨달은 날로부터 열매를 맺어 자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고 있음을 보여줘야 돼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럼 그 신앙은 끝나냐?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드리는 순종을 드리죠. 그때 22장 12절 말씀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에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옳다 인정을 받는 신앙까지 자라가는 것이 결국 순종을 통해서 구원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영성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열매를 찾냐는 겁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 보니 열매를 항상 있기를 원하면서 그 열매를 찾는데 언제 찾느냐? 어떤 특별한 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때 항상 열매를 찾는다고 표현해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누구냐? 역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느니. 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언제? 항상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의 나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통해서 한번 이 말씀을 풀어보고자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셨는데 무엇으로 택했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택해 주시는구나. 아멘. 자, 그러면 구원받도록 끝나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구원받은 자를 또 택한 이유를 말해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니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고 말씀해요. 즉 하나님은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에게 더 나아가 이제는 구원으로 끝나지 말고 구원에 이르는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 그럼 영생을 얻었다로 끝나지 않아요. 이어서 요한복음 3장을 마무리 짓는 3장 36절의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멘.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면서 아들을 믿어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과정 속에 순종이 반드시 필요함을 말씀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기를 그냥 예수님의 순종하라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순종의 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이 땅의 목적을 말했으니 요한복음 6장 37절 38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내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히브리서 바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아들이시라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 즉 킹제임스 흠정역 번역본에서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 즉 순종하는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이루어내시려고 본인이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십자가를 지셨음을 말해요. 즉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얻지만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당신이 먼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십자가에 죽는 뜻, 그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내셨고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스스로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우리에게도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했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먼저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요. 그러면 구원을 얻은 것으로 끝나냐? 아닙니다. 이 신칭의를 얘기하는 로마서에서 사도는 아주 중요한 말씀하니 로마서의 서론과 결론을 맺을 때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는 이유를 서론으로 밝히고 있고, 이어서 로마서 16장 26절 말씀에 역시 결론의 말씀을 또 맺으니 믿어 순종케 하려고 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말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열어가면서 로마서의 결론을 맺으면서 믿어서 구원을 얻었으면 믿음으로 끝나지 말고 믿어 순종하라 라는 말씀으로 순종케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에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예수님을 부인해보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런 실패의 신앙을 경험했던 자가 성령 안에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달으니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님의 피뿌림 밖에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말하며 누구에게 편지를 쓰느냐? 순종하도록 택함 받았고 순종하였으나 순종하려고 했으나 순종하지 못하여서 결국 예수님의 피뿌림의 은혜로 회개 제사함 받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말하며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다시는 실패하지 않고 참된 신앙의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세 번째로
구원 얻도록 택함 받을 뿐만이 아니라 순종하도록 택함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엔 열매를 맺되 항상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택함 받았다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결국 뭐냐? 항상 열매를 맺기를 원한대요. 열매 맺도록 택함 받았어요. 구원 받았고 그것도 감사한데 순종하도록 택함 받아서 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고 결국 열매를 보고 주님의 나를 아신다고 했기에 그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했죠. 그 열매를 언제? 항상이라고 표현해요. 그 항상이라고는 원어가 매노라는 원어인데 그 매노라는 원어를 잘 설명한 것이 역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열매장이라고도 말하는데 요한복음 15장 특별히 4절의 말씀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예를 들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듯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말하죠. 거한다는 말씀도 매노, 그리고 붙어 있다는 말씀도 매노, 그리고 다시 있다라는 말씀에도 매노. 3번씩이나 반복해요. 즉 항상 있는데 어떻게 해서냐? 주님 앞에 찰싹 달라붙어 있어 떨어지지 말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 자고 그런 열매를 갖는 자를 내가 항상 찾겠다라고 말씀해요. 이중적인 발을 한순간은 예수님께 한순간은 마귀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께만이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역시 뭐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이걸 개정성에서는 거하면 똑같이 매노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매노. 이게 언제냐? 항상 있어라. 그러니까 그 매노라는 것은 결국 주님 앞에 찰싹 달라붙어 있어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자가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를 항상 찾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떨어지지 말라는 것은 어떤 열매를 원하느냐? 성경은 역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65편 4절의 말씀에 역시 나를 택하신 이유를 말할 때 주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달라붙어 있다는 열매가 뭐냐는 겁니다. 그 열매는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의 단계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4장 4절의 말씀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결론을 보니까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자는 끝까지 생존했다. 오늘날까지 생존했다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적용해 볼 때 내가 끝까지 생존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 앞에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것을 상기시켜 주죠. 그럼 반대로 주님 앞에 떨어진 자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역시 우리는 보고 듣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윗절 신명기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알 부호를 쫓은 자, 즉 우상을 쫓은 자는 너희 중에서 진멸하였다라고 표현하면서 주님 앞에 떨어져서 우상을 숭배한 자는 결국 다 죽었고, 반면에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있는 자는 결과의 열매를 보니까 다 생존했구나. 그래서 그는 모세를 통해서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 붙어 있으라, 여호와를 떠나지 말라. 그들은 생존했다라는 결과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해요. 이제는 좌우 살필 겨를이 없어요. 오직 예수뿐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 영적인 흐름을 통해서.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6절의 말씀에 다시는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히브리서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다 라고 표현하며 예수님에는 그 누구도 구원이 없음을 가르쳐주고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겠다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한자 또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취해야만 합니다. 포도주를 먹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니엘은 확실히 고백하죠.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나는 하나님께 뜻을 두었다. 그러므로 포도주에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세상에 취하지 말라,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하며 성령 안에 있는 자만이 좌우를 살펴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이 분명히 말해줘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런 소망이 있는 자라고 그래요. 세상의 소망이라 하나님께.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시브리서 7장 19절의 말씀에 내게 더 좋은 소망이 생겼으니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라고 말하며 오직 믿음의 소망은 예수님께, 오직 믿음의 소망은 하나님께, 오직 믿음의 소망을 성령님께 두므로 절대 좌우 살피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는 아주 신실한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럼 왜 주께 붙어 있으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 조상들의 삶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역시 히브리서 3장 12절의 말씀에 애굽에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놀라워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떨어지는 자가 있을까 염려한다고 말하며 이제 너희들은, 이제 신앙의 후손인 우리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 구원을 받았으면 다시는 믿지 않는 악심을 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것에 대한 부분을 잊지 않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약의 선조들 뿐만이 아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증거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계신 을 증거합니다. 놀랍게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하신 예수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누구도 그 말을 귀로 듣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 나타나 그를 책망해요. 뭐라고 책망하는가? 마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에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해요. 이게 놀라워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겠던 제자들인데 그들이 한순간 믿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요. 믿지 않는 악심을 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차려 그들을 책망하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십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오늘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참 신앙에 대해 서게 하는 중요한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중요해요. 왜 하나님부터 떨어지게 되지라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2절을 이어 13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죄의 유혹을 받아 강팍해 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다고 그래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강팍해지는 게 아니에요. 죄의 유혹만 받아도 이미 강팍해져요. 그래서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결국 믿음을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끔찍한 일에 대해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죄의 유혹만 받아도.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 죄의 유혹을 받은 열매가 뭐냐? 강팍해져요. 그때 강팍하는 원어가 스큘레리노라는 원어인데 이 스큘레리노를 통해서 강팍해진 또 열매를 그릴 때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에 중요한 것이 마음이 굳었다 그래. 에베소께서 이 굳었다가 똑같이 스큘레리노예요. 그런 스큘레리노의 이 원어의 의미는 그 열매가 뭐냐 그럴 때 불순종했다 그리고 비방했다. 사도 바울이 저는 말씀을 비방하고 그 뜻대로 살질 않아요.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내 안에 근심, 걱정, 염려, 원망, 불평, 불만, 비방이 나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강팍해진 결과예요. 불순종해요. 내 마음이 강팍해진 결과. 왜 강팍해졌다고요? 죄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아 강팍해진 그 열매가 불순종과 비방이란 말한다 보니 빨리 영적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이와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마지막 때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난다. 그리고 왜 떠나느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에, 미혹하는 영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미혹하는 영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대표적으로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너희를 미혹하는 마귀라는 존재를 얘기하며 그들이 나중에 둘째 사망, 불과 유황못에 던져짐을 얘기해요. 그 사탄이 누구냐? 미혹하는 영이래요. 맞아요. 사탄이 우리를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내 마음이 강팍해져서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비방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어서 생명에서 떠나 결국 우리는 죄의 길로 가게 하는 사단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냥 강팍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상처를 받고 자존감이 상실이 되고 자꾸 자존심이 상해서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 내 마음을 삐딱하게 만들어. 누가? 사단이. 어떤 걸? 죄의 유혹만 받아도. 성경에 많은 사람이 기록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죄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가인이 있습니다. 가인 같은 경우도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죄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열매가 결국 아벨을 죽였어요. 끔찍하죠. 그래서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단의 미혹, 유혹을 받은 거예요. 미워하는 놈이 가지고 자꾸 싹 타요. 미워하는 놈이 싹 타서 결국은 죽이는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어요. 이것이 누구에게? 사단에서 미혹된 결과라고 말합니다. 또한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역시도요. 예수님의 진 베드로도.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거부합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며 책망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데 말하며 사탄의 미혹이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에 미혹을 받아서, 아니 예수님이 안 죽는 게 좋지 왜 죽어? 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죽어야 될 궁극적 목적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안 죽어야만 내 인기가 여전할 수 있게 해요. 베드로 선생님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에 예수님의 길을 거부했다가 사단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책망받아요. 그럼 회개에 돌아오는데 회개하지 못해요.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가까이 할 때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54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잡혀가는 뒤를 따라갈 때 멀찍이 따라갔다고 기록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죠. 나는 도무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무슨 말이냐고 말하며 오히려 나중에 저주까지 해가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멀어져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믿음의 열매인 주님의 택하신 목적인 가까이 하는 열매가 오히려 반대로 멀어지고 있음에 대한 부분을 봅니다. 맞아요. 이와 같은 걸 경험한 베드로예요. 즉 신앙의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에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면서 교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의 말씀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는 게 똑같은 거고, 역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하며 선줄을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맞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주님 어떻게 되느냐? 다시 히브리서 3장 13절에 말씀이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래요. 매일 죄의 받지 말라고 권면하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3절의 말씀에 안디옥 교회의 은혜를 보고 너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고 권면합니다. 매일. 그럼 주께 붙어있는 권면의 열매가 뭐냐? 역시 사도행 11장 2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움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처럼 주께 붙어있는 영성 가운데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주께 붙어있음으로 절로 열매를 맺어가는 예배의 성공자,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복 있는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